됐어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몇백분 같이 한번 인사들 나누시고, 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들 하시기 바랍니다. 얼굴들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랑 제목을 하면서 만남에 대한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선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 한 장 보십시다. 여기 아이가 하나 나옵니다. 이 아이가 몇 살 때 찍은 건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사진, 단국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다음 사진은, 세 번째 사진을 보면 발가락으로 이렇게 구족 화가라 그러죠. 구자는 입으로 그리는 사람이 있고, 족은 이 여성분 같이 발가락을 붓을 이렇게 치고 그림을 그립니다. 이름은 오순이라고 합니다. 경남 마산시에서 살았고요. 3살 때 그의 아버지가 목공소를 했는데 철길 옆에서 놀다가 기차가 오는데 그만 놀라서 자빠졌는데 양쪽 팔이 다 절단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양쪽 팔만 절단될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3살 때 양쪽 팔이 절단되고 학교를 갑니다. 얘가 참 받은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스트레스겠죠.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만납니다. 이 담임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었는지 이름은 노상민입니다. 이분이 이 오순이에게 너의 그 아픈 마음을 그림 한번 그려봐라. 그렇게 그에게 도움말을 줘서 발가락이 부르트듯이 붓을 잡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동양화, 산수화, 그걸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1978년에 우연히 TV에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TV 방송을 누가 봤냐면 서울에 있는 단국대학교 총장인 장충식 총장인데 교회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그 방송을 봤어요. 저 가슴에 굉장히 감동이 듭니다. 야, 쟤를 좀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비서를 파송해서 그 오순이라는 아이에 대한 주변과 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집도 가난하고 그렇게 그림을 그릴 만한 그런 처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그가 드디어 전국 대회에서 사군자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합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었다는데 24회 전국 남녀 고교 미술 실기 대회에서 사군자 부문의 대상을 차지합니다. 너무 기뻤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상을 받자 각 대학에서 우리 학교에 오라고 전부 다 스카우트 제의를 했습니다. 미술 하는 아이들은 제일 잘 가고 싶은 데가 홍익대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중에도 홍익대학 다니는 분이 있었는데 되게 프라이버시가 강했어요. 근데 이 홍익대학에서 4년 장학금을 주고 오늘 하자 이 오순이가 너무 좋아서 단국대 총장인 장충식 장로님이 찾아가서 홍익대 가고 싶다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럽니다. 그때 이 장 총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4년제 장학금 받고 가는데 다른 혜택은 없다냐 하니까 없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때부터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너는 남하고 똑같은 몸이 아니다. 너의 몸은 너는 하나지만 너의 몸은 2개야. 그때까지 언니가 그를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밥은 자기가 발로서 떠먹는다 하는데 그 외에 필요한 모든 언니가 다 수발 들어줍니다. 너는 혼자지만 네 몸은 2개야.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너를 위한 배려가 전혀 안 되어 있어. 그러면 너의 언니가 도와줘야 되고, 살리면 살 때도 언니가 도와줘야 돼.
기숙사에 들어간다 한들 너는 다른 아이와 같은 방을 쓸 수 있겠니? 그 말을 고민합니다. 너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선택해라. 얘가 고민에 빠집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대학이 어디 있냐? 우리 단국대로 오너라. 다 해주겠구만. 그리고는 그 언니와 더불어 다른 아이가 쓰지 못하니까 기숙사에 언니와 함께 생활하게 하고, 또 학교 식당에서 발로 밥 먹는 게 너무 이상하니까 아이들이 막 쳐다보고 저러는 아이들이 킥킥대자 그가 방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줍니다. 심지어는 수강도 언니와 같이 듣게 합니다. 언니가 공부를 같이 하면서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장로님이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언니를 단국대학교 직원으로 특채를 합니다. 그래서 근무하면서 수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유학을 보냅니다. 4년을 졸업하자 이 장로님이 출신이 대만 출신이에요. 36년생인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대만 출생이라서 대만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미국에 가도 알아주는 아시아권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미술가입니다. 거기에 보냅니다. 거기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사사를 받고 중국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항저우 국립미술학교에 입학합니다. 4년간 입학하고 총 공부를 10년을 하고 사군자에 대한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옵니다. 2004년에 돌아와서 단국대학의 초빙 교수로 지금도 교수를 씁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인생 승리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오순이가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노상인이라는 스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 그가 장충식이라는 장로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삶에 이와 같은 변화를 가져왔을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오순이 지금 55이더라고요. 오순이 씨는 장애인을 위하여 많은 봉사를 하고, 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는 장애인 날에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2년 전에 이 장충식 장로가 자기 글을 적었어요. 이 오순이라는 여자분을 언급하면서 참 잘됐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고는 마지막에 그래도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었다. 그 부족한 것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지 못했다. 언니도 마찬가지인데 남은 세월 동안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글을 마무리했다. 저는 오순이가 아니라 노상인이라는 선생님, 그리고 황충식이라는 이 단국대 총장이 지금 이사장으로 있다고, 이분의 이야기가 저한테는 더 가슴이 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한번 갈까요? 사도 바울에 대하여 우리는 다들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 인물이 없다. 신약성서 27개 작은 책들 중에 13개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사도, 이런 신앙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치는데, 사도 바울 혼자 이룩한 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되어졌고,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되어졌지만 그는 결코 바로 쓰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를 들어준 사람이 바나바라는 안디옥 교회에 부임했던 목사님 아닙니까? 다소로 내려가서 고향에 있는 사울인 그 사람을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버리고 떠났다는 바울에게 화를 내었지만, 그 바울은 노년의 마가를 마가입니다. 발음이 실수 났습니다. 마가는 또 바울의 말년에 얼마나 좋은 조력자인지 모릅니다. 이어서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시르, 어렸을 때부터 바울과 만났던 디모데, 이런 모든 이들이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의 위대한 전도 사역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 몇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로마의 황자가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자꾸 뭔가 소동을 일으키니까 추방을 합니다. 로마에서 추방을 하자 추방되어서 지금 온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오른쪽에 에게해가 있고요, 왼쪽에는 이오니아 해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그 반도에 있는 이오니아해. 그리고 지중해에서 쑥 들어가 있는 오른쪽에 좀 뒤에서는 흑해가 있고 오른쪽에 에게해가 있습니다. 이 사이를 관통하는 운하입니다. 지금도 고린트 운하라고 해서 세계 3대 운하입니다.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고린트 운하라고 해서 굉장히 과거에서부터 그대로 이 해상무역이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또 아르테미아 여신들을 섬겨서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많고요, 여신들을 추종하는 여사제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도시적인 배경 속에서 이 두 부부가 지금 고린도로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유대인이었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동종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묵었다. 오늘 성경에 묵었답니다. 그리고 함께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 우리 본문에는 간단하게 그 정도로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만 함께 했을까요? 뒤에 보면요, 함께 떠났을 때,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에베소로 옮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들은 에베소에 남아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 누가 와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그의 설교를 듣고는 몇 프로 부족한 걸 알았습니다. 아볼로는 학문이 되게 깊었고 지식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식을 쏟아부었지만 그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침례 요한의 침례밖에 몰랐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 아볼로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 이건 제가 각색을 합니다. 식사를 대접하든지 좋은 시간을 함께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걸 더 깊이 알려줍니다. 나누어줍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하면서 그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또 빌려줍니다. 공구도 빌려주고 그랬지 않았을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천막을 만든다는 것은 군인들이 쓰는 이 막사들이고 또 양치기나 유목민이 쓰는 그런 가죽으로 만든 이 천막, 텐트를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집에 살겠죠. 그런데 그때는 텐트의 수요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두 가지 교육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토라로 성경으로 교육을 받고 두 번째는 무조건 기술 하나씩은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1인 1기라고 했죠. 한 사람이 어쨌든 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기술을 어릴 때부터 하나씩 배웠는데 이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는 바울의 어떤 사람들인데요, 신앙심이 되게 좋습니다. 함께 협력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돌아옵니다. 아테네에서 기다리다가 고린도로 넘어왔지만 그렇게 돌아올 때 실라는 빌립보를 거쳐서 돌아오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쳐서 돌아옵니다. 그곳에 가서 디모데는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주님의 어떤 그런 부활에 관해서, 재림에 관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신라는 빌립보에 들렸다가 빌립보인, 그 가난한 교회 빌립보인들이 헌금을 합니다. 선교 헌금을 해서 그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텐트 만들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할 정도로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다른 일들은 신라와 디모데에게 맡기고 그는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을 설득하며 그리스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개선해갔던 바울의 만남들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두 개의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울을 반대했고 비방했고, 나중에 가면은 바울을 찾아다가 그를 성경에 있는 그대로 고린도 치안갑에 가서 고발하는 그런 일까지 합니다. 반대하고 비방하고.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옷을 툭툭 먼지를 텁니다. 너희들이 멸망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이지 이제 나에게 잘못이 없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다 하고는 당시 회당에 가서 많이 말씀을 전했는데, 회당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그 사람은 오늘 성경인 디디오 유스도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그 집에 의탁을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의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최초의 집회소였다. 유스도의 집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본부였고 선교의 사용지였다. 그렇게들 주소를 합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만났던 유스도도 바울과 함께 협력했고 동력했던, 함께했던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이어서 회당장이었던, 고린도 그 지역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 나옵니다. 그 그리스보가 그의 온 가족과 더불어 바울의 말을 듣고 신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회당장이 신자가 되니까 유대인들의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12장 이후로는 바울을 찾아다가 막 박해를 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또 그 말을 믿고 침례를 받아서 신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그러나 그 만남이라는 것을 저는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거라.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는 절대 너는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참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무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끝까지. 자, 여기에서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남을 경험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부모와의 만남을 경험합니다. 이어서 형제와의 만남, 그리고 친구가 생겨서 친구와의 만남도 경험합니다.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저는 사도 바울과 만났던 이 사람들의 만남이 우리들과 만나는 만남하고 좀 다르지 않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남과 만남은 1+1이라면 그 사이에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다. 친구들 간에는 뭐 어리라는 게 있을 수가 있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는 분명히 뭔가 이익이 있고 영업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들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들의 신앙이 믿음을 가지는 우리들의 만남은 과연 무엇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라고 말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성경은 말씀에 붙잡혀라고 말합니다. 강력하게 말씀에 애워싸여 그 말씀을 전하는 그들의 만남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 속에서도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의 생각이나 또 그의 여러 가지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그는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늘 그는 섬김의 자세로 갑니다. 그가 왜 천막을 깁습니까? 교회를 세워서 고린도 교회는 부유하다 그랬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례비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초의 교회였다고 생각하는 이 유스도 집에서조차 그는 사례비 삽자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받거나 그것이 떨어지면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수준의 차이를 낮춘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수준이 이방인의 수준에 맞춥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 그것이 만남의 사도 바울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올챙이 때는 올챙이 생각을 하지만 개구리가 되면은 올챙이 생각을 다 잊는다라는 말을 비슷하게 많이들 경험합니다. 그때는 다 잊어버려요. 과거에 어려웠던 것들 좋을 때는 다 잊어버려요. 지금 다들 힘들다고 그럽니다. 지금만 힘들었을까요?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에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렸어요. 좋을 때에 우리가 취해서 잊어버렸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보다 힘들 때 더 많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힘들다고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오면서 더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곳이 아니고 마치 낯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버림받아 밟힌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를 알든 모르든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녀봤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그들은 기독교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그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삐뚤어졌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들의 책임은 없을까요? 그들과 우리들 사이의 만남 속에서 우리들의 책임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똑같은 분이지만 그분의 본성은 하나님이지만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됨을 여기지 않았답니다. 하나님 됨과 같이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입고 사셨고, 아니 우리보다 더 못하게 더 낮은 모습에 임했고, 심지어는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분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마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줍니다. 제자들은 막 우리말로 기겁을 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때 발을 씻겨줍니다. 다 씻겨줍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다 닦아줍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섬기듯이 너희들도 섬겨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이 먼저 사랑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먼저 사랑해서 그래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들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될 그 접착제가 이런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무시당할까요? 우리에게는 사랑과 섬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소리를 빵빵 지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손해보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뭔가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엄청나게 모욕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제가 별로 존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그 독립의 영웅, 우리가 다 말하는 유인이라고 말하는 마하트마 간디가 무슨 이야기 한 줄 압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좋아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의 7가지 악을 이야기합니다. 7대 사회 악을 이야기할 때 그가 말하는 것이 땀 흘리지 않는 부가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좋아요. 땀 흘리지 않고 돈 버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희생하지 않는 신앙. 저는 이것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희생하지 않는 신앙. 교회가 오늘날 왜 교회답지 못할까요? 우리의 희생이 다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손해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익 보려고 나옵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짐이 아니라 어쩌면 투자가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많이 주시면 많이 축복해 주신다. 100배, 1000배 주신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드렸다면 그거는 헌금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투자. 내가 봐서 내가 드려서 더 많은 걸 받으려고 드린다면 그건 투자입니다. 투자. 오늘날에 우리 성도가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전차에 나갈 때 교회는 힘을 잃었어요. 사람은 더 많이 모였는 줄 몰라요. 우리끼리는 으쌰하고 힘이 나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은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 사회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과거에는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존중받았습니다. 그때는 이 나라가 대한제국 말기 때입니다. 힘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살아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문맹률도 95% 되고 엄청나게 무시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를 통하여 신교육이 교회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음악이 뭐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풍금을 하면서 서양에 있는 음악들이 들어오고 화성악, 화음악, 성악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악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초대 모든 기악이라든지 성악, 음악 공부한 사람은 다 교회 출신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그런 걸 배울 수가 없었으니까요. 신문물요, 신교육 다 교회를 통했었습니다. 병 아픈 거요, 교회를 통해서 의료원이 생겨주고 다 나왔습니다. 성교수대 와서 학교를 지었고 우리에게 한글을 가르쳤고 외국어를 가르쳤어요. 교회가 줄 것이 많았습니다. 나눌 것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으로 전하면서 막 나누어 줬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빵도 나왔고요, 떡도 나왔고요, 많은 걸 지급했습니다. 지금은요, 교회보다 세상이 돈 더 많아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줄 게 돈 아니에요. 지식력, 음악력, 음악 상대도 안 됩니다. 교회 음악이 세상 음악하고 상대될 줄 알아요. 상대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줄 게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뭐예요? 우리가 주는 건 사랑이고 우리가 주는 건 헌신이에요. 우리가 주는 건 손해보는 것이고 뭔가 그들을 위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반대로 갑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는 더 이상 헌신과 사랑보다는 우리의 세를 확장하고,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 있으면 많이 오래요. 많이 와야 으쌰으쌰하고 많이 와야 우리가 힘 있는 것이 보이고 세상하고 똑같아요. 그 이상 우리에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에 대한 것들이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지만 십자가를 건 그런 물은 많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꾸어줘야 됩니다. 뭐 어떻게 바꾸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내가 이익을 위해서 믿는 신앙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익을 위하여 오셨어요. 그분 말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살리려고 나는 죽으러 왔다고 외치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잖아요. 이걸 돌이켜야 돼요. 한때는 이 땅의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하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경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알맹이에 다 빠졌어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정말 엉터리입니다. 저도 지도자지만 교계 지도가 다 엉터리였습니다.
오늘날의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자리에 왜 세웠어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장난시킨 거 아니잖아요. 자기 자식들 길 터주라고 이 나라의 정치를 맡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됐나요? 그러면 목사가 되면 안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기 위해서 섬기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섬김이 없어요. 그 자리에 가서는 무언가 끌어모아야 돼요. 지금 라인 옵티머스 사건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여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많은 돈을 받아먹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다 망하게 만들고요.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는 뭔가 끌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 우리나라의 지도자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완용 평전을 2주 전부터 계속 읽고 있습니다. 저 희한하는 교회라 하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기자 출신이 와서 이완용은 결코 매국노가 아니다 하고 외칩니다. 지금 계속 외칩니다. 이완용은 매국노가 아니다. 그는 독립국회 회장을 했고 독립문을 세웠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근데 결국은 이완용은 매국노였어요. 시작은 좋았어요. 그러나 그는 매국노였어요. 독립문을 세우면 뭐해요? 울산 의학부터 시작해서 한일 합방까지 그가 총리 대신, 항구 대신, 외무 대신 하면서 다 내줬습니다. 엄청난 큰 금강 미국에 내주고 다 내줬습니다. 다 팔아먹고 그는 돈을 계속 받아 챙깁니다. 어마어마한 돈. 수도 없이 받아먹고 일본에도 몇 없는 백작 기위까지 받았습니다. 아니 후작까지 받았습니다. 백작을 처음 받고 나중엔 후작 받습니다. 최고 높은 공작인데 진짜 공작은 한두 명이죠. 근데 몇 명 없는 후작까지 받습니다. 근데 매국노 아니라고요? 그가 왜 그랬을까요? 이익 때문입니다. 대한제국이 왜 망한 줄 압니까? 왕관, 민비, 대원군 모두가 그 자리에 가서 자기가 권력을 갖고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군대 데려오고 천국 군대 데려오고 싸움 붙이고 안 되니까 러시아에 가서 숨어가 미국에 붙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헌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밑에 있는 모든 대신들도 똑같습니다. 이 와중에 뭔가 하나 저 밑에 있는 벼슬아치 똑같습니다. 최고의 구정들다 모두 다 한 자리 있을 때마다 끌고 모으는 겁니다. 그것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정부가 이 시대에 우리가 건국해봐야 48년에 건국했는데 좀 몇 년 돼도 안 했는데 대한제국 그 말기 기분이 막 들어요. 저는 정치 이야기 별로 안 하지만 속이 철물 나요. 얼마 전에 여당 의원이 민주운동을 했던 사람의 자녀들에 대한 예우에 대한 법을 제출했어요. 아니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이 자기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했나요? 심지어 대학 들어갈 때도 가산점 준다 그래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나라와 민족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이 사라진다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국이 대한제국이 멸망하듯이 교회도 그냥 사라지고 말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이익이 없으면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공자가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 이익을 바라고 섬기고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 이익을 바라고 섬기고 동생이 형을 섬길 때 이익을 바라고 섬긴다면 나중에 그 이익들이 서로 상충되어서 이런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답니다. 저는 뭐 공자 명자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가슴이 팍 와닿아요. 이익 안 되면 만나지 않는데요. 교회 가서 내가 이익이 안 되는데요. 뭐하러 교회 다녀요? 그게 오늘날의 일반적인 현실이에요. 이게 신앙입니까?
마지막으로 헬렌 켈트 이야기할게. 헬렌 켈러. 우리가 잘 알잖아요. 1880년에 태어나서 9개월, 태어나기 9개월 만에 열병을 앓습니다. 그래서 눈과 귀가 다 멀어버리고, 귀가 머니까 그 당시에는 말도 하지 못합니다. 삼중고란 말을 하죠. 끝이 삽니다. 과음을 치르고 말이 통하지도 못하니까 이런 소리만 치르죠. 글자도 모르고 소리도 먹고 보지도 못하니까 사람과 관계가 안 돼요. 만남이 안 돼요. 그냥 혼자 독방에 있어요. 음식을 주면 그냥 짐승같이 손으로 먹어요. 막 팽개치고요. 뭔가 도와주려고 하면 아니 물어 뜯고요. 짐승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설리반 만납니다. 그 설리반이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헬렌 켈러를 변화시킵니다. 나중에는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죠. 나중에는 그가요 박사학위까지 받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했냐고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데요. 옆에 앉아서 설리반의 손에다가 글을 다 써줍니다. 글자도 손에 써줘요. 감각으로 공부합니다. 설리반이 이걸 했어요. 짐승 같은 7살 때부터 짐승 같은 아이를 48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숨겨서 죽는 날까지. 어쩌면 그게 만남이 아닐까요? 한 사람 더 이야기할게요. 보스턴에, 영국 보스턴에 앤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의 소녀가 보호소에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죽었고 그의 아버지는 주정뱅이였습니다. 보스턴에 그 보호소에 함께 왔던 자기 동생까지 죽자 얘는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괴성을 지르고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눈까지 실명합니다. 아무도 걔를 컨트롤할 수 없어. 그냥 독방에 감금해놨습니다. 그런데 로라라는 간호사가, 나이 많은 간호사, 아무도 자원하지 않는데 자기가 자원합니다. 내가 앤을 돌보겠구나. 그러고 가서 2시간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간식을 가져가는데 꼼짝도 안 합니다. 말도 안 하고. 2년이 지났는데 그가 가져갔던 간식을 다시 가져오는데 보니까 초콜릿 캔디가 하나 사라지고 없어요. 2년 만에 캔디 하나를 집어 갔어요. 그때부터 더 열심히 만나서 기도하고 책을 읽어주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미쳤던 그 정신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공부를 하고 그 애는 점점 자랍니다. 그리고 숙녀가 되어서 어떤 독지가가 눈에 대하여 기증을 해서 수술해서 눈까지 보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의 순간에 나와서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딱 보여진 광고가 있습니다.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구합니다. 그때 그는 가슴을 꽉 쳤답니다. 얘가 내가 만나야 될 아이다. 그 사람이 앤 설리반이라는 사람. 앤 설리반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에게 로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익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의 사랑과 섬김이 수많은 족속들을 만들며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높이며 교회의 영광들을 위하여 세워지는 그런 모임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저와 또 우리들을 보니 너무 거리가 멀어요. 이국에서 만난다면 최선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침례교회 모든 예배자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저와 여러분 이런 만남으로 다시 가보지 않겠습니까? 이익을 따지는 만남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만남,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너무 기뻐하는 만남, 내가 뽐내고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며 낮아지는 만남, 그런 만남이야말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만남이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가슴을 좀 휘저었어, 두드렸어. 잘못된 우리들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비로 모이게 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신 말씀들을 전하